여러분, 자, 제 8강 암흑종교를 빛의 복음으로 바꾼 루터의 CBDIP 2-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오늘이 4월 7일 주일 저녁인데 4월 4일부터 계속 이거 연구를 해가지고 또 세 번째 이제 녹화합니다. 보니까 마이크 차단 기능도 잘못 사용했고요. 하여간 더 새롭게 할수록 더 연구가 새로워지고 제가 이거 썼을 때 몰랐던 거 그런 걸 많이 발견하게 돼서 저는 세 번째 다시 하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 Only believe, only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Only believe, 오직 믿음, only believe. 예, 루터 하면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이 포메이션을 다시 좀 폼만 다시 바꿔도 형태만 다시 바꾸는 거, 예틀을 새틀로 바꾸는 거죠. 리포메이션. 예, 말틴 루터는 베를린과 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 학문제도 높은 교통의 요충지 요 가운데를 그으면은 연결하면 요 가운데쯤 된 아이슬레벤이라고 시골 마을 구리광산이 있는 시골 여기서 태어났고요. 루터가 태어난 아이슬레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맨스필드로 이사 가서 살았고요.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비테닝베르그 대학 교수를 했는데 그 앞에는 전부 루터 슈테트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루터의 도시라는 거예요. 루터 슈테트 아인슬레벤, 루터 슈테트 비텐베르크 이렇게.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 보낸 에르푸르트 여기에 수도원 생활하는 거 여기가 다 있습니다. 루터에 태어난 그 생가 이렇게 루터 하우스라고 있고 박물관도 있다 그러네요. 참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게 루터의 출생과 학창 시절, 이 한 사람을 연구할 때 그 성장 환경과 이 학창 시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가문과 부모는 처음엔 농부였지만 그 옆에 있는 만스펠트로 이동하면서 이 구리 광산업을 했는데 어디에는 뭐 어려웠다 그러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중세 말에 한참 득세했던 새로운 시민교육 때는 귀족, 농노 뭐 이런 걸로 봉건제도 한창 있는데 시민 계급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엄격한 가톨릭 신앙의 소유자고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긴 했지만 너무 엄격해서 자녀가 무서워했다 그래요. 이 어머니도 몰래 호두를 먹었다는 이유로 피가 날 때까지 매질하게 됐어요. 루터의 고백인데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서워하게 돼요. 제가 목사님 설교 들었나요? 아버지라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짓을 잘한 사람은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는데요. 그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서. 호두 참 이렇게 맛있는 건데 하나님 이런 맛있는 것도 줄 텐데 그래서 자녀를 체벌할 때도 무서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려주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루터가 7살이 될 때 그 아버지가 만스펠디에는 라티노 학교에 보내는데요. 이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신성 로마제고 모든 게 라티노로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문맹인 시대에 심지어 루터의 어머니조차도 문맹이었는데 라티노 학교에 간다는 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여기서 모든 성경이 라티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는데 가장 어학은 어려서 해야 되거든요. 어려서. 근데 이거 중요한 게요. 성가대 찬송으로 하는 음악 교육도 요 라틴어 학교에서 배웠대요. 이 청음이나 악기를 다루는 것도 어릴 때 하는 게 제가 문화센터에서 베이스 선생님한테 노래를 처음에 우리 딸이 끊어서 배웠는데요. 이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요. 성악 연세대에서 베이스인데 그 어릴 때 악기 피아노를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피아노를 중학교 가서 처음 봤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십자군 전쟁 때도 이게 군가처럼 쓰였는데 이 루터가 이거 곡을 쓰고 곡을 만들었거든요. 저 너무 의문이 많았어요. 아니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한 건 이해가 가는데 언제 또 음악까지 이런 재능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네요. 어릴 때부터.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루터를 만들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14살 때는 성당 학교에 다녔는데 그 당시 중세 시대에는 이 성당에 있는 학교, 교회 학교에서 평신도 영성 훈련을 다 체득해야만 같이 어울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제나라고 나중에 이제 루터가 그 성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 동네에서 자기가 중고등학교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자라나는데 여기서 좋은 스승을 만나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상류사회 가정을 배우면서 심오한 영성생활에 감화하고요. 이들의 가정이 프란시스회입니다. 프린이 아니라 프란시스회, 영성에 물들어 있었으며 음악성도 개발이 됐다. 그리고 대학이 그때는 잘 못 갔다 그래요. 근데 이 대학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루터를 좋게 보고 대학을 추천하고 권유하고 그리고 여기서 친구들도 사귀는데 이름이 평생의 지기가 돼서 제가 보니까 루터는 어릴 때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미 오력이 개발된 것 같아요. 이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이렇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곧 전문성과 영성, 실력과 믿음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님 아닙니까? 그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교회 수석 장로였는데 이 학생을 알아보고 목사님으로 총빙한 것이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산정교회 아닙니까? 모택동에도 고등학교 때 윤리를 가리키는 양창제 스승을 너무 존경해서 그 스승이 나중에 북경대학으로 거길 따라가 가지고 거기 사서하고 있는 스승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양계하라고. 어, 원래는 집에서 첫 번째 부인은 집에서 이렇게 해줬지만 거기는 사랑이 없고 진짜는 이 사랑하는 사람 그 유명한 그 이 난 자녀가 모완영인데 6.25 때 우리나라 참전했다가 죽었잖아요. 모완영 북한에 그 무덤이 있는데 예 이렇게 이 스승 친구 근데 제가 음악에 대한 얘기 하고 싶은데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중세에는 전부 교회 음악이었으니까요. 음악 수준이 대단히 높대요. 그 오페라 같은 거 이렇게 유럽에서 잘 부르면 어마어마한 박수를 받고 못 부르면 야유를 받는 게 음악성이 높은 거예요. 저는 뭐 본의 아니게 대위 때부터 이렇게 육사 생도 성가대 지휘부터 대령 때까지 지휘자 군부대 교회에서 지휘자를 하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우리 예원교회에서 성가대장 한 10년 넘게 했는데 보니까 악보 못 보는 대원이 너무 많아요. 악보를 못 봐요. 뭐 다카포, 달세뇨, 세뇽표, 뭐 코어다,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익스프레션, 예, 이거 뭐 어떻게 부르라는 이런 거, 그래도 그냥 보는 거참 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생활인데요. 여기가 에르푸르트라는 동네인데 이곳에는 뭐 대학도 있고 수도원도 많이 있고요. 예,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 철학을 공부를 잘하고요. 노래와 악기 연주의 재능을 보였는데 이 토론, 디베이트, 친구들과 진지한 토론에 열중해서 철학자라는 별명. 예, 저도 생도 때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이 참 좋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도 좋고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여기 사막 꼭 빼놓은 세 가지 문법, 수사학, 변증법,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그 논쟁이 붙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활용되는 거예요. 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데 쓰였거든요. 산술, 천문학, 기하학, 음악. 그게 대학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대학에 보내놓고 거의 방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도 한 2년 넘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 지방대에 가서 있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잘해야 돼요. 부모님이 관심을, 특히 엄마도 그렇지만 아버지들은 자녀가 무슨 전공인지 무슨 과목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라틴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안 가르쳤지만 대학 도서관에서 성경 읽기에 완전히 푹 빠져 있어요. 근데 훗날 종교교육 사몽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지대한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는데 특히 성경 사무엘서 같은 걸 읽으면서 그 깊이에 참 푹 빠지게 되고 교부라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 어파슬이라 그러고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해서 계속 사도 같은 수준으로 간 사람들을 교부라 그래요. 이들의 교부 철학, 교부 주소, 성 어거스틴이 대표적인 교부죠. 교부의 주소가 신학 서적도 탐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친의 요구로 법률을 공부하던 걸 중도에 포기하는 이건 또 무슨 사건이 있으니까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참 중요하는데 대학생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생과 신앙의 방향과 수준이 형성되는 시기다. 예, 제가 서울에 뭐 이렇게 강의도 서강대니 이런 데 또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대학원 했지만 지방대에 있는 자취 학생들, 그 여학생들, 남학생들하고 참 말을 제가 못하게 하네요. 근데 그 학생들이 벌써 목표와 방향에 따라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이미 대학 때 외무고시 무슨 고시를 패스해서 졸업과 동시에 사무관으로 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뭐 서른도 안 돼서 서기관이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그냥 술만 먹고 저기서 자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군 생활에 가면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도전으로 생각해서 더 수련의 시기로 삼는 데 포기하기도 하고 군 생활하면서 제가 보면 신앙이 무섭게 성장하고 우리 정은주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그 뜨겁게 성령 체험한 기도해서 막 새벽 기도도 가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신앙을 다 팔아먹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 부모님이 군에 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청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MRTS 우리 학생들은 참 우리 군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할 것 같아요. 저 루터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키, 하나님의 길의 또 키. 예, 솔라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도 사울 바울을 이제 회심시킬 때도 예,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사울을 거꾸로 틀이지만 이 루터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콜링하실 때 벼락을 통해 부르십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되는 루터를 수도사가 되게 만들죠. 예, 말틴 루터가 에르푸르트의 대학 시절 친구와 함께 부모님을 빚고 대학에 있는 에르푸르트로 가던 7월 2일 지금도 그 밀밭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스토테른하임 근처 들판에서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천둥 번개가 일어났대요. 유럽은 그 뭐 하늘이 낮은지 천둥 번개 있으면 바로 머리 위에서 벼락이 내리꽂는 것 같이 아파트에서 콱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낀다네요. 근데 루터의 격으로 기축을 흔드는 그런 벼락이 떨어졌고 그 벼락이 루터와 함께 막 얘기하던 친구를 갑자기 삽시간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살은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타 죽으니 얼마나 이게 두렵고 공포해.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성안나가 중에 성인의 이름을 부르게 돼. 그때는 성안나하고 성안나요. 도와주소. 살려만 주신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서운한 게 아니라 이 벼락의 공포, 두려움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서운했지만 소원을 지켰어요. 문학 석사를 마친 후 부모님이 아버님 때문에 법률가를 하다가 말았지만 에르푸르트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도원이 많다고 수도에 그중에서도 유명한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개혁자, 종교개혁자 루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벼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울을 바울로 바뀔 때에는 강한 빛으로 번개 같은 빛으로 루터를 부를 때는 낙뢰 벼락으로 벼락이 친구를 덮칠 때 하나님은 루터를 부르셨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 여기 이제 루터에게 벼락친 장소에 세워진 개념비가 있다 그러더래요.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벼락의 공포로 영안을 뜬 사람 말틴 루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참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벼락이 내리쳐 친구가 사망한 자리,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를 부르신 거죠. 그 하나님의 스페셜 콜링, 루터가 늘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옆에 친구가 벼락을 맞더라도 자신은 벼락을 맞지 않은 거.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횃불을 종교교회의 그 시퍼런 솥을 천주교 교황 갈 때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자신은 이미 벌써 벼락에 맞아서 죽었어야 하는 존재라고. 난 그때 이미 죽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나머지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보너스로 여긴 거죠. 교황 레옹 14세에게 팜은 그 당시 천주교에서 파면당하는 건 사회적인 매장을 말해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칼 5세에 카를 5세, 찰스 5세 추방을 당했을 때도 두려워하죠. 왜? 벌써 죽었어야 할 인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낙례를 사용하기도 하고 강한 빛을 사용하기도 해서 바울이나 루터를 부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달개 울음소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부르셨습니다. 달개.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발람 사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죠.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윌슬레이는 어릴 때 목사관에 살 때 큰 불이 났습니다. 그 어린 사람이 정말 숫덩이 같이 보고, 숫덩이 걸 보고, 다른 숫덩이가 다 된 걸 보고,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타다 남은 인생이다. 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이 목사님도 어릴 때 큰 불이 나가지고 온 무탁한 불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법학도 루터를 어느 날 벼락 가운데로 불러 율법적인 수도원과 부패한 로마를 통해 새로운 개혁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개혁은 먼저 루터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통과해야 되는 자기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틀로, 루터의 전기 작가 베인턴 교수가 쓴 Here I Stand의 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데, 성자의 이름을 부른 이 성인의 이름을 부른 이 청년이 나중에는 그 천주교의 성자 숭배, 성인 숭배를 배격하게 되었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소약한 이 청년이 나중에는 천주교의 이 수도원 제도를 거부하게 되었고, 가톨릭교의 수도사가 되어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던 이 청년이 나중에는 중세 가톨릭주의 구조를 깨뜨려 버렸고, 예틀을 과감히 부숴버렸고, 교황에 대해 헌신을 다짐했던 이 청년이 나중에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벼락 같이 충격을 통해 빛이, 완전히 강한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그런 빛이 비치듯이 옛것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벼락, 낙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인 것입니다. 근데 이 충격적인 경험이 젊은 루터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원래 루터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했던 이유는 엄한 가정환경, 무서운 가정환경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렇고 루터를 막 때려 루터가 무섭게 도망친 적도 있다 그래요. 루터가 받은 학교 교육 동안 루터의 마음을 무섭게 했다. 학교에서 이유 없이 회초리를 맞고, 또 당시의 종교 상황과 교회의 가르침이 루터의 마음을 공포에 잠기게 했다 그래요. 우리 정원재 목사님도 어릴 때 선생님이 주의를 하시면 기도할 때 눈 뜨면 코를 베어간다든가 귀신이 잡아간다든가 어쨌든 몰래 한번 눈 떠봤더니 괜찮더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당시에 독일에는 미신 사상이 만연돼 있어서 사람들이 숲과 바람과 물속에 요정들과 귀신들과 유령들과 마녀들이 산다고 믿었대요. 그러니 교회는 지옥의 공포와 아울러 성녀와 면죄부를 통해 사제가 주어진다고 미신처럼 무섭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그리스도가 무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나 성 안나를 통해 겨우 진노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벼락이 성 안나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정말 죄 문제에 늘 짓눌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루터에게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무서운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교회에서도 루터는 심판자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서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수도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죠. 수도원에서 엄격한 규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의지를 죽이고 적은 음식을 먹고 금식하는 날이 허다했고, 남녀노소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며 육체를 죽이면서 가난의 치욕과 구걸의 수치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인정을 받았고 1년 후에 수도사에서 수도사가 되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최우수수사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번뇌와 시련, 죄의식, 죄놀림,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에 두렵고 떨고 갈등하고 있었죠. 근데 루터가 잘해서 사제가 됐습니다. 사제가 돼서 미사를 집행할 때도 제단 위에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성례 집행을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사실에 무서워 떨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상징으로 여기는데 화채설이라고 실제 살과 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과 죄도 못하고 죄로 가득한데 어떻게 감히 살아계시고 영원하셔 삼자에는 하나님을 내가 그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와 같은 번뇌와 시련은 오랫동안 그 육토의 여린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3일간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고행하면 혹독하게 괴롭히기도 하고 산상수훈 말씀대로 하니까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몸은 망가져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선행이 쌓여가는 증거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봉사하고 선행을 잘해요. 그렇지만 어떠한 고행을 통해서도 루터는 내적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평화 행위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렇죠. 평안은 따로 있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자,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빌라도 계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교황의 자문을 받으러 루터가 2명 중에 선발돼서 그 원하는 로마를 가게 됐습니다. 참 로마는 성자들의 유물들을 수많은 유물들이 있는 거룩한 도시, 바울을 묶었던 세고론과 요한의 목을 자른 작두 등 고대 교회 유산을 갖는 거룩한 로마의 문턱에서 루터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로 사상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과 심지어 그들의 유물이나 유골 역시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거룩한 유골 하나를 보면 연옥의 형벌 기간을 몇천 년간 단축시킬 수 있었는데 특히 유명한 칼리스토 성당의 제시를 갖다 보면 40명의 교황과 7만 6천 명 순교자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재 로마 주변에 약 60여 개의 카타콤이 발견된데요. 그 중에 가장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칼리스토의 카타콤인데요. 19km나 되는 로마 지하 묘지 중에 최대 큰 규모라 그래요. 지하에 약 10 내지 15m 깊이로 구멍을 뚫고 이 폭 1m 미만, 높이 2m 정도로 통랑을 종횡으로 뚫어 미로와 계단을 여러 층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요. 여기 음악 수호 성인으로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떠받드는 체칠리아 성녀고 초대교회 유명한 폴리각 감독의 등 3명도 여기 이렇게 있다 그리고요. 참 이걸 보세요. 카타콤. 여기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참 물고기 익투스 모양도 하고 하여간 그 루터는 이제 로마를 가가지고 매일 미사도 드리고 카타콤과 유적들 미친 듯이 찾아다니고 특히 빌라도 계단 라테란 성당에 있는 28개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걸 손과 무릎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라도 계단은 우리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의 모친 헬레나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계단을 로마에 만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맨 무릎 계단을 주기도문을 올라가면서 하면은 한 계단 계단 올라가면 연옥에서 올라가는 것만큼 형벌이 감해진다고 가르쳤대요. 중세는 이 천국에 이르는 길을 사다리처럼 생각했대요. 그래서 초보 단계 인문은 사다리 맨 밑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은 사다리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개씩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것 같이. 그래서 신앙 수준은 앞에 나열한 선행들을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계단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입을 맞추면서 피로 얼룩져만 맨 무릎 28계단을 올라갔으나 루터의 마음에는 아무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문 밖에 끌려 나오실 때 빌라도가 서 있었다는 계단을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기도문을 애써 기어 올라갔으나 그에게 남는 건 구원의 기쁨과 평안함이 아니라 허탈함과 강한 의문. 이런 고행이
무슨 평안이 오느냐.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던 날 모욕과 고통 속에 올라갔다는 믿음이 서린 로마의 성 계단, 예, 스칼라 상타. 이게 이제 그 28개 소위 빌라도 계단이라 그러는데 300년 만에 나무 덮개를 벗은 모습으로 개방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순례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무릎으로 여기를 기울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의라는 것은 다 더러운 누더기옷과 같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태평양 바다보다 작습니까? 하나님의 뭐 태평양 바다는 하나님의 뭐 눈물 조각도 안 되시죠.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넌다 그럴 때 저야 뭐 한 10m나 50m 갈지 모르겠어요. 한국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뭐 10km를 간다고 칩시다. 20km나 30km. 예전에 뭐 물개라 아시아무교 조호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건너갔다 그러죠. 그럼 세계 올림픽 선수가 뭐 50km를 간다 그러면 그래도 태평양 바다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한국 국가 어느 사람 하나 태평양을 건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이것도 좁도 안 되는 태평양 바다를 가다가 빠지는데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조금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이제 성녀 헬레나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억지로 진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친어머니가 헬레나예요. 이분이 그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 장군인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를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어떻게 그리스도교를 믿게 됐는지 초기에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 콘스탄티누스가 태어났고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황제의 이제 그 예비 사위가 되느라고 엄마 헬레나와 이혼하고 그 공주와 이렇게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인도 또 하는 이때는 뭐 동로마, 소로마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황제가 이렇게 되고요. 예. 그리고 요 막시아 누미스 황제가 사망하자 콘스탄티누스 시와 군인들이 황제로 선포하고 로마로 입성해가지고 이제 이거 전권을 지게 된 그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친어머니를 찾아서 참 그 어머니 우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옛날 어거스틴 아우구스타 칭호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의 노력이 아마 엄마가 아들에게 예수를 믿게끔 했는지는 개종까지는 아닌 것 같아도 왜 너 신자들을 탄압하고 죽이냐 믿게 해줘라. 그리스도를 공인하는 밀라노 춘령 AD 313년에 그 칙령을 반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황제의 어머니가 돼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또 전설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박힌 못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십자가까지 발견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녀 헬레나로 뭐 엄청 헬레나로 이렇게 크게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핵심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 성녀 헬레나가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억지로 진 십자가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 형제가 돼요. 큰아들 작은아들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므온 시므온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이제 나오셔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에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비아 돌로로사 저기 비아 돌로로사 이 비아 돌로로사인데 이 가는 곳을 1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사람들이 기념을 하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제 명절에 와서 보고 있다가 이걸 가다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채찍질을 맞고 또 쓰러지시는 게 5번째부터 야, 너 이리 와. 이거 줘. 아마 시커멓고 건강하게 보였나 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 북아프리카 여기 리비아, 사이렌, 쿠레네라고 읽는데 그 당시는 이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뭐 예루살렘, 쿠레네 이런 게 좀 발전된 도시였던 것 같은데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진 걸 봐서 유대인이다. 그리고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거죠. 신앙심과 애국심이 상당히 두터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 하면은 니그로 그러니까 좀 검은 사람 그래서 이게 구레네 시므온이 아니겠냐고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구레네 시므온이라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에 전도를 해서 또 이런 또 루기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5번째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그리고 가상칠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뭐 이런 걸 할 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그런 걸 생생하게 같이 본 거 아닙니까? 예. 그의 두 아들은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아들처럼 얼마나 잘 섬기고 사랑해 줬겠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그 가문이 다 들어갔어요. 가문이. 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진 시므온이 어떤 복을 받았냐? 예.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지만 온 가문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는데 그 12대 손이 우리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그 모진 박해를 끝낸 콘스탄티누스 대제국 그 11대 손이 어머니 헬레나라는 거예요. 이 참 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참 당대에 못 받으면 당대에도 이렇게 가문이 그 후손이 그러니 우리 렘넌트 교육 후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루터가 드디어 깨닫는 시간표가 옵니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 사실 루터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늘 그 죄사한 문제, 용서의 문제, 루터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평안도 없었기 때문에 죄인의 소명은 죄인 자신에 있지 않고 그 바깥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 날이 왔어요. 루터는 바로 이런 생각 가운데 수도원 종탑 골방에서 로마서를 당시 가르치고 있었어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다룬 무서운 말씀 앞에 루터는 서게 되었지만 루터는 이곳에서 바울을 끈덕지게 두들기며 바울이 알기 원했던 것을 그 역시도 열렬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루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인 의 혹은 한 율법이라도 어기는 자에게 임하는 보복적인 의로 이해가 이 중세에는 이 보복, 동해복수 이 보복이 엄청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은 늘 무서운 존재를 정말 눌렸어요. 복음을 왔으면 누렸을 텐데 무서운 분을 가정에서 자랄 때도 그렇게 자랐고 근데 이제 그 탑에서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나를 칭해줬기 때문에 행위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참된 은혜의 복음을 각인하면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값없이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부터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그죠? 마침내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낙내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옆에 친구는 죽들 말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러므로 루터가 이제 1511년 비텐베르크로 대학으로 옮겨
신학 박사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 히브리에서 주석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은혜와 신 앞에서 의로운 신앙을 새로 정립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미 비텐베르그 대학의 그를 지지하는 모든 교수들의 선두주자이며 명실상부한 대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루터가 30살에 강의를 시작할 때 이때는 이제 중세 암흑 시대에서 르네상스와 함께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인 자유의지의 중요한 점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특히 스콜라 철학으로 해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서 뭐냐면 자유의지의 결정과 노력과 선행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만 루터는 어거스틴 정통신화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아까 행위에게 더러운 누더기원 얘기했죠. 네.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하고 가르치고 주석을 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와 감사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을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를 바라보니 로마 교황청에 해가고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과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통해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베풀어 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제안,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루터에게 벼락을 때리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친구 옆에는 벼락할 때 다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참 깨달음이라는 게. 근데요, 이때 로마 교회가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것을 100년 이상 했어도 이 유럽에서 성당을 막 몇백 년 공사를 해요. 우리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 우리 누구야 누가 마라톤에서 1등 했던 거기 그 옆에 있는 가우디 여기 아주 좀 몇 년 있으면 이제 완공한다 그래. 150년인지 250년인지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팔아요. 이 면죄부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큼 선행을 쌓지 못했지만 이 선행을 돈으로 사면은 천국 가기에 모자란 선행이 더해져. 이 사람은 모든 게 행위 원리예요. 행위. 쉽게 하면 돈으로 구원과 천국 가는 표현은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로마 대성당인데요. 예, 지금 로마 레오 10세고요. 돈께서 주어가 땡그랑 소리를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이 연왕에서 빠져나간대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이 주화를 돈 주고 사가지고. 참,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가톨릭 교회의 거짓과 속임수가 온갖 위선, 루터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알면은 병이에요. 알면은. 예, 예. 그러니까 갈수록 심해지는 교황청의 악폐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쌓여서 이 비진리에 대항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횃불을 필고 들어야 한다는 언약적 비전이 루터에게는 거룩한 소명과 사명감과 천명이 돼가고 있었죠. 예, 참 그렇죠. 정말 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루터에게 또 다른 다마스커스 도상과 같았죠. 오직 성경. 이제 면죄부의 판매는 루터를 분연히 일어서게 하는 트리거 조항이 방아쇠가 됐죠. 그래서 루터는 1517년 10월 30일 34살 비텐베르그 성곽교회 문에 95개 조항, 95개 조항의 논제를 제시했죠. 이 당시는 그 논제들이 서로 토론하자는, 이게 모르게 중요한 사건이 되리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붙이는 거죠. 예.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예,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교황은 그 직권이나 교회법의 의세로 부과된 형벌 외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예, 교황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던 걸 선언하는 걸 시인하는 게 어떤 죄든지 사실은 사할 힘이 없다. 예, 이런 것들을 95개를 해놓은 거예요. 예. 교황이 어떻게 죄를 사하고 신부가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게 다른 거예요. 바울이 다윗이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던지면은 골리앗 까치면 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 2주 만에 이게 금속 활자에서 복사돼 가지고 독일 전역에 알려져서 4주 만에 유럽 전역에 퍼져나. 호에 그 당시 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다이너마이트 믿음이 두나미스에 나왔잖아요. 핵폭탄처럼 로마 교황청을 종교 계획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메가톤 핵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유럽과 세계사를 진동시킨 역사적인 대사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일대의 대전환을 가져온 교회사의 이정표가 된 16세기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제 이걸 마치면서 다음에 또 하는데 제가 이걸 참 이번에 세 번째 다시 또 하고 한 3일 계속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했는데 녹음이 안 되고 보니까 한 사람을 키워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 준비,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그 인도라는 것이 그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죽어야만 했던 모세를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지게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가정과 학교, 교회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예,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하나님으로 되고, 그리고 제가 잠시 억지로 진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거 참 귀찮고 하기 싫을 때 많은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늘 사명에 불탄 게 아니라 부득불할리라 그래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 같아요.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게 제가 안 하면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목 뒷줄머리 이 자식아 네가 안 따라오고 배겨 제가 그냥 할게요. 예, 이것도 벌써 지금 제가 며칠째 세가지고 다시 하는데 이 에라스무스라고 그 당시 유럽의 참 유럽의 인문이고 유럽의 저기 하는 나중에 이것도 설명할게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인도하는 그거하고 본인이 하는 거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갈게요. 예. 더 이제 못하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나중에 또 할게요.